오늘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시고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이 중요한데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지만은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그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또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성전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가 전체가 30넉장,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바로 요단강이 눈앞에 흘러요. 눈앞에 흐르고 그 건너편이 이제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 직전까지 요단강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가 어디냐면 소위 말해서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 모세가 하늘 날아가기 전에 세 편의 주옥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서부터 34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세 편의 주옥 같은 설교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34장이 끝이 나는데 모세가 우리가 한 대로 120세의 나이로 이제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신명기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모세 오경이 끝이 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와 같은 선자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이제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엘리사라든가 미가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나음이라든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또는 이상으로 내가 내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모세를 대면해서 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내가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 우리가 말하는 미가, 나음, 하박국 수많은 예언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하늘 뜻을 전하셨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특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말씀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걸 갖다가 완곡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네가 내 얼굴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까 내가 내 얼굴은 너에게 보여주지 않지만은 내가 네 앞에 지나갈 때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본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본다,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해석을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메시아,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확신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진 다음에 살아난 뒤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의 핵심 뭐냐면은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잖아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월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3일 3야를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육지로 토해진 다음에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또 오늘은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의 무덤에 안장한 뒤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오늘 썬데이에 주일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들고 그 예수님 시신 누웠던 곳에 갔어요. 갔더니 무덤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갖고 막 정신없이 울고 있었죠. 그때 바로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죠. 그때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라보니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그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가야바의 법정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너도 그 사람과 한 당이다. 네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말투를 쓰니까 너도 한 당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갖다가 코너로 몰았어요. 너도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위협을 느껴서 노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 모른다 이러면서 3번 부인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 고난을 겪고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로마 지도부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씨를 말리려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인 우리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냈어요. 바로 그런데
거기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우려한 대로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11명만 남았어요. 11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친구들로부터 듣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났어. 도마가 믿지를 못하죠.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장난 손, 창자의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뒤에 8일 뒤에 또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야 이리 와라. 네 손을 내밀어서 이 창자나 허리를 만져보고 못장난 손을 마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죠. 그때 도마가 엎드리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모세가 배웠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 11명의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실히 다르다 그 말이죠. 모세가 80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저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는가, 저는 능히 짐작해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조금만 물이 없어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 죽이려고 당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뭐 사실도 아닌 건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고기를 먹고 뭐 이런데 맨날 여기서 우리에게 박한 음식만 주느냐? 얼마나 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흔들림 없이 이러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고 드디어는 요단강 앞에까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왔습니다.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떤 환난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모세는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냈고 골짜기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세의 마음속에는 영광의 주님이 항상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그가 눈으로 본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안에 늘 살아계셨다 그 말이죠. 그것이 모세가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11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10명, 또 나중에 제자가 된 마띠아까지 11명이 다 이같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한 대로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가 이 사각형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서쪽 끝이 스페인이었고 동쪽 끝이 인도의 첸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마가 간 것이 뭡니까? 인도의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저들이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또다시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좀 더 분명해지고 아주 단단해지고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뒤에 8일 뒤에 도마가 만났듯이 오늘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한신필, 여러 성도님들 다 한결같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은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보고 싶다 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만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걸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날 거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시신,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러 올라갔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슬피 울고 있을 때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하고 불러주신 거죠. 또 다락방에 있었던 11 제자들도 똑같아요. 11 제자들도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같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허리를 보여줄 거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죠. 저들은 다만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틀림없이 자기들한테 찾아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을 대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면서 이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엠바오로 내려간 2 제자가 있어요. 2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엠바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한 대로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이 글로바 한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옆에 동행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낯선 사람이 이 실망하며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또 저녁 때 식탁에 앉아서 떡을 뗄 때 2 제자의 눈이 띄어지면서 바로 앞에 계신 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엠바오로 내려간 2 제자도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을 길 가다가 만날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도마도 또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다메섹 올라갈 때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부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뭐냐?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아시죠? 알고 죽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이 종교지자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봐라, 니네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 봐라, 니네가 죽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 좀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주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빌라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린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너는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 좀 그거에 대해 설명해 달래. 나도 모른다 그랬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사람이요, 죽음을 허무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구름대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썰물같이 사람이 다 떠나. 그러니까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꽤 괜찮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주일날 새벽같이 무덤에 올라간 이 정성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11명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저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좀 더 확실히 알려고 도마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오셨느냐?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지금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지나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40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의 영광 위에 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살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앞을 향해 나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뭘 주셨느냐? 참 중요한 걸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 고난받고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그렇게 때려놓고 예수님을, 기진맥진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우고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또 걷게 했어요. 너무 잔인하죠. 예수님 얼마나 무거웠으면, 십자가 무거웠으면 14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고난을 제자들이 눈으로 다 봤어요. 자기들 똑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을 거라고 지금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와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지금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 사업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당신 아들, 딸 잘났고 많이 사십시오,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말이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였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죽음의 공포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앞으로 고난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뭔지 아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 품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강같은 평강의 이 귀한 축복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너희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 2000년 전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는 예수님을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도대체 못 본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니 보혜사 성령인 너에게 오면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행한 능력을 너희들도 행하게 되리라.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쳐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하나님의 딸이다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전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간구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도 많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받았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미처 모르던 것까지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미처 간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계세요. 거기서 끝납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 축복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세요. 축복의 맏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나눠주시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왜 보냄받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보낸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A라는 사람 만나서 A라는 사람 당신의 죄가 사해줬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할 말은 있어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가져오면은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이 생각하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가져오면은 예수님은 흰눈같이 씻어 주십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너무 축복의 주님이기에 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면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면 하늘아래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성령을 축복으로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